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풍랑 앞에서 완전히 아주 무너져 버린, 그리고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누가는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자신의 그 복음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보통 이걸 뭐라고 초대교회에서는 불렀냐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사도.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던 12사도, 가룟유다는 없고 이제 다른 사도가 들어왔지만 이 12명의 사도는요, 사도 바울조차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거든요. 왜? 12사도가 너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감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풍랑 앞에서 막 벌벌벌 떨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을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겠죠. 그 배에 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만 입을 다물면 이런 일은 밖으로 새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고 정말 존경받고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이 목회자인 이 제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필요도 없고 입방아에 오를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놀랍게도 그 사건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사건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봅니다. 그들 속에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자, 누가는 왜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부끄러운 기록에 자기네 복음서에 남겼을까요? 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교회가 한창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슬, 이단 사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금욕을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 초대교회는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다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책들이거든요. 얼마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거기 보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단의 출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격려의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면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북한에서 나오는 오당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뭐 잘못했거나 뭐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면 고발을 하고 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일처럼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는 배교하고 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의 거의 뭐 오른팔과 같았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세상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바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그러니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풍랑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처음에는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지금 와서 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냐? 왜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풍랑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이제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그 명화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인데 초대교회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핍박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와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무슨 뭐든지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의 구원의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너무 극심하고 심하니까 사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죠.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6.25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렇게 총살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많았거든. 이유도 없이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교회에서 불지르는 그 공산당원들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걸 우리는 눈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 고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기적에 대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누가는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어떤 초능력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신앙이 기적만 믿는 신앙이었다고 하면 주님이 안 계실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안 계셨다면, 기적만 그들이 의존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의존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그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들은 왜 그 고통을 겪는 것일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져요. 교회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정말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겁니까? 대체 뭐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좀 예수 믿는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고구마라는 식물이 있어요. 고구마 다 좋아하시죠? 우리 홍 집사님, 고구마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렇죠.
밤고구마 좋아하세요? 물고구마 좋아하세요? 호박고구마가 물고구마인가요? 그러면 밤고구마 씨가 따로 있고 물고구마 씨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어요? 근데 학자들 견해는 다르더라고요. 씨가 따로 있지 않대요. 똑같대요. 다만 토양에 따라서 밤고구마가 되기도 하고 물고구마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고구마의 씨는 같은데 종자는 같은데 그것이 어느 땅에 들어가 또 어느 땅에 심어지면 밤고구마가 되고 어느 땅에 심어지면 이게 물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내가 믿는 예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과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왜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교회는 말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이고 원망투성이고, 왜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럴까요? 왜 불만만 그냥 쏟아낼까요, 대체? 입만 열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왜 그럴까, 대체?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행복하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고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왜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왜 그 입에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짜증스럽고 안 된다고만 얘기할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교인들이 있거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질문에서 저는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책망은요, 예수님의 책망은 보통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는 단정짓고 그 제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여기 이 질문 속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있고 없느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구분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다. 누구는 뭐 믿음이 크다, 누구는 믿음이 작다, 그 판단을 대체 누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내리는 거예요, 대체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거를? 결국 우리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그건 뭐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 내 지식의 근거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 저 사람은 믿음이 적어라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토리가 키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안 나지만 위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신앙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지? 정죄하긴.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지금. 믿음이 크냐 적냐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너희 믿음의 근거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냐 적으냐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수도를 꼭지를 문을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가뭄이 무슨 몇 달째 가뭄이 몇 년째 가뭄이 있다 그래도 팔당댐이 마르지 않은 한 우린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수를 쓰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 보면 산에서 물을 끌어오는 분들은 가뭄이 되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끊어져 버린다고. 물을 얻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 걱정 근심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근거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걱정하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비가 왜 안 올까? 걱정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생각한다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왜 걱정하세요 대체? 아니 팔당 물이 마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걱정 근심 안 하면서 왜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대체 그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근거가. 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 동서 되시는 이근만 집사님이 그 상수도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덕소에 있는 상수도원에서 근무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은 그 출입 금지지만 우리 박 집사님이 거기 근무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그 팔당에서 오나요 그 물이? 예, 옵니다. 그럼 그 물을 가지고 전부 다 정화시켜서 다시 가정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서 보면요, 물이 엄청난데 그 물이 집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오는 파이프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파이프가 작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을 것 같아라고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도만 열었다 그러면 막 콱콱 쏟아지잖아요. 콱콱 쏟아지잖아요. 왜? 걱정 근심 안 하거든 우린. 난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적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런 믿음을 왜 갖고 있는지. 그 걱정을 왜 하세요? 내 믿음이 적어도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됐다면 그것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심이 그거였어요. 근데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좀 안타깝다 생각해요. 계속 걱정 근심이 아주 많아요. 공동 번역에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 믿음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너희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 앞에서 너희 믿음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냐라고 하는 거야. 다 어디로 간 거냐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제 아들에게 믿음의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
분명히 제자들은 그 믿음이 저는 있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건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내지 못하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려서 살아있질 않아. 예수는 바로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찾는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의 근거는 다 어떻게 된 거냐? 믿음에는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병든 믿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믿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교회 나와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세례도 받고 열심히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그게 바로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복주의 믿음이에요. 돈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돈. 입만 열었다면 돈. 자독게도 돈이 돈. 이게 기복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틀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틀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인본주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요, 참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충성도 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직분도 받고요. 이런 성도들이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믿음이 자기 능력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언제까지 너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 것이냐. 이제 이가 나고 이제 이유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어머니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장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 한계 속에 딱 가둬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요. 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래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아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 이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다 제 세명 걷어가세요. 나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것도 난 싫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그런 필요 없으니까 내 세명 걷어가시라고.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생각의 한계를, 자기 능력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능력 한계 이상의 것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대체 그 외에. 우리가 보통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은 이제 나무를 뭐 심거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본인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진정한 농사꾼들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 한계보다도 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두려워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노력만 한다고 그런 한계에 딱 갇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도하면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왜 한계를 정하세요? 두 번째가 기복주의 믿음입니다. 이 기복주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요. 돈을 힘의 근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근데 항상 돈밖에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해요.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복 달라는 기도예요. 나 사업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직 그 생각에, 오직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려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아니에요. 11조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건 11조를 드려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준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예요. 몇 배 주시겠어요? 몇 배? 우리 7, 80년대 한국 교회가요, 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정말 엉망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왔던 분들이,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집사 임명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왜일까요, 대체? 이유가 뭐야, 대체? 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거거든, 기복주의 신앙.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주의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틀 속에.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틀로 신앙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 건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참. 태어난 날짜가 운명을 결정한다. 사주. 기독교인도 전 보러 옵니다. 이 유튜브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썼죠. 어느 광고에는 장로,
권사 대환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 보는 사람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 치는 사람 집에 가서 점을 칩니까 대체? 사울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에 들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점을 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일 것이라. 살려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변장을 하고 가서 점치는 여인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요. 진노를. 그 가문 전체를 다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지금 그 마음 자체를. 여러분,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선을. 의문이 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오늘 저는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는 내용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우리가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몰랐구나.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질 않으셨거든요. 다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누구기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의 근거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런 믿음은요, 겉으로는 기독교인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그 뿌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기독교인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파헤쳐 보면 그 뿌리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질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받아요. 다른 데서.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 겉으로는 집사고, 겉으로는 권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보면 그 뿌리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내 믿음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가상 속에 있는 허구 속에 존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믿음인가? 확신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찾아봐야 되는 믿음이,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놀랍게도 수도꼭지 열면서 팔당에서 오는 물, 그 물이 마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물을 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냐 이 말이야. 불안에 떨고 대체. 그래서 그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벌벌 떨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신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보면 불교 신자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손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내 회식 자리에서 나는 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이걸 밝힘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없는데 나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는 과연 이런 고난을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 것인가? 믿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마주할 용기가 내게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신앙 때문에 가난해지는 삶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가난해지는 삶. 성도 여러분, 은행에 예금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져 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나요? 그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한 것을 좀 부끄럽게 여겨져야 되지 않겠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종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놀란 게 어떤 분은 6억이라는 돈을 내놓으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돈을 내놓으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내 이름을 밝히는 순간 다음부터는 이런 기부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교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교인이라면 아마 방송국에다 그런 어떤 주민센터에다가 직접 내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를 모은 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선한 곳에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힘든 길이지만 가난한 이웃과 함께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된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나요?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말씀은 알면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가난해지는 삶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질책하셨던 그 분노의 외침이 지금 제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